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다가 변화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그는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잘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와서 참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여종의 점을 침으로 인하여 먹고 살던 그 주인이 고발하고 그래서 잡혀서 우리 빌립보의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저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근데 실제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그 간수가 거기서 이제 회심하게 되고 이제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편지를 쓸 때도 바울 사도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대표적인 이 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옥에서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하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데 문안 인사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그것이 그냥 단순히 처음에 뭐 계절이 바뀌는 지금은 뭐 가을입니다 혹은 겨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단순한 문안 인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이때 그는 진실로 저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는 진실로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전체를 다 보면 항상 우리 그 성도들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참으로 원했어요. 또 그 평강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먼저 보면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신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지금 몇 번째 좀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지 몰라요. 상황은 아주 어려워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의 종이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은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워도 의심이나 어떤 회의나 연민이나 불평이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 환경일 때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보다 그러니까 나은 환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뭐 하나님 계십니까? 또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우리가 사실 그러기가 쉬운데 바울 사도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자기는 왜 늘 이렇게 당해야만 돼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회의가 들고 불평이 들 수 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쯤 우리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이 좀 어렵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내가 뜻한 것이 잘 안 될 때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그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애 인도하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해보세요. 만약 좀 어려울 때 요만큼도 불평 안 합니까? 아니 요만큼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걸 배워야 돼요. 하여튼 내 생에 이제 불평은 끝났다. 그까지 상황이 좀 안 됐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못 믿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데 참으로 전능하신 그분이신데 그거 좀 일이 안 풀린다고 내가 원하던 뭐 직장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입시가 잘 안 되며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꼭 그렇다고 꼭 우리가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더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막 교회에 열심을 내고 막 봉사하다가도 가만 보니까 뭐 자기 봉사 시커내 봤는데 풀리는 것도 별로 없어.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해보고 뭐 열심히 뭐 노방전도도 해보고 해도 뭐 자기 생활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슬슬 열심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열심 떨어지긴 낫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거 제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일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야지. 그 마음엔 이런 조금이라도 기복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풀릴 것이다. 박연하는 하나님과의 상업적 관계로. 그런 사람은 이게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신는 건 서 있기 위하여. 즉 복음의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의 발을 디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계속 그 은혜, 그러다가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 떠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복음에 둬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께서 나 같은 것들을 받아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이제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말 선한 목자, 우리 이런 근본적인 복음의 발을 디뎌야지. 받은 은사 또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끝날 때 고난에 찾아올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복음의 근거를 두잖아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괜찮아. 그러시는 거죠. 밭에 소산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 양이 하나도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이사가서 없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참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그것입니다. 교회 일 많이 했는데도 뭐 이게 뭐 풀리는 게 없다? 그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교회 일 많이 하는 것과 풀리는 것과. 우리 신앙은 이제 그런 좀 어린아이 단계에서 좀 이제쯤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 교회 생활했는데 뭐 부모님 이혼하려는 소식을 듣게 된다든가. 그거랑 무슨 관계예요? 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 그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 존경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고백. 그가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요.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지금쯤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됐는데 혹은 5년 됐는데 어떻게 지금쯤 그런 신앙을 구축했습니까? 아직도 상황 따라 신앙이 들락날락. 좀 풀리면 좋아하고 또 안 되면 또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울고.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딴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너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의 평안을 빌어줍니까? 또한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 요 단계에 여러분 빨리 가세요. 요 단계까지 가면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다운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운되는 걸 빨리 피해야 돼. 우리가 이 물가에 갔을 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물이 튀기고 이러면 참 힘들지만 수영복 입고 있으면 오히려 물 튀겨봐야 물 튀겼어 이럴 사람 없어요. 수영복 딱 입고 놓으면. 물속에서 헤엄치면 물 묻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지금도 물론 누리겠지만 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요. 뭐 남들보다 맞아. 내가 결혼도 많이 늦었습니다. 남들보다 직장도 시원치 않아요. 또 남들보다 뭐 나 외모도 좋지 않아요. 또 남들보다 뭐도 어쩌고 되고 집안도 뭐 어떻게 되고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랬어. 그러나 내 평안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뭐 머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아침에? 왜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유서 작성하는 육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놔서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평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은 상황이고 그래 돈이 없어 그래요. 상황은 상황이고 평안은 평안입니다. 그래 나 몸 아파. 그래 일 안 풀렸어. 그러나 내 안에 평안. 이거 빨리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주님 쫓아가려면요. 이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딱 중심을 잡아야지. 배가 딱 어떤 상황에서도 큰 배들 뭐 이런 항공모함 같으면 웬만한 뭐 시속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미터 되는 웬만한 것들은 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크니까 조그만 것들이 이제 찰싹거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신앙에 우리가 평안을 여러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제가 이거 보통 이런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고 바울서신에서 항상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에게로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From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콰이트함을 안 했기 때문이며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안 해서 벌써 이 설교 지금 몇 번째 듣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뭐 또 자기 힘들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난 원인이 뻔하니까 뭐냐면 배고파요. 밥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먹고서는요. 배고파요. 자기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 그렇게 해갖고 평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그분과의 관계가 잘 될 때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밥만 넣어주세요. 배가 저절로 부른 거죠. 그건 늘 매일 실험하지 않습니까? 한 3그릇 넣어보세요. 배부르지. 뭐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왜 힘들까 요즘 사는 게 기쁨이 없는가? 왜 만족이 없는가? 왜 허무한가? 때때로 불만인가? 묻고 싶어요. 기도 얼마큼 하는데요.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매일? 9시부터 밤 9시부터 10시까지 합니까?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없죠. 눈을 감지 아니하면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뭐 뚜렷한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이 목사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이제 그만두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늘 힘들어하고 기도는 정말 안 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도 기도는 안 하고 콰이트하면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운데서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가 감옥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실 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해야죠.
저들 위해서 뭐 공연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기뻐함이 있었어요. 기뻐함. 그 왜 그가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첫날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6절에 원래 이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 복음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교제함을 인한다면 그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마당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면 돼요. 늘 교제를 나누면. 그럼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왜 생각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대항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얼마 안 믿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변증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늘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콰이타임에 힘쓰고 전도에 힘써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꾸준히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신앙을 버릴지 누가 합니까? 아니 앞으로 10년 뒤에 어쩌면 교회 안 다닐 짧기만 우리 노방전도 나가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30년 교회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닌다. 또 이전엔 다녔는데 처녀 때는 다녔는데 이제 결혼해서 안 다녀요.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이 동네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는 떨어져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밀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친구도 그래. 친구끼리 자꾸 친하지 않고 그저 한 3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든가 이러면 이게 안 돼. 친구 관계가 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지금까지 잘 만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안 만나면요.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열매 맺으며 제대로 되는 길은 이 주님과의 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열심인 신앙 그때는 주님과 교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안 될 때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또 그들을 또 8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또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는 그들을 사랑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 우리 부모가 아들, 딸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있어요. 또는 우리 이제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 막 이제 데이트하고 막 이성교제 할 때 막 서로 이렇게 사랑해.
그 텔레비전이나 소설 같은 거 보면 맨날 그런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그걸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제 오히려 처녀 총각이 아니라 막 그 유부남이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그건 불륜이죠. 이제 그런 사랑 막 이런 거. 이상히 텔레비전 같은 데나 이 소설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사랑하면 맨날 이 남녀 간의 사랑밖에 없어요. 간혹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90%가 그걸 겁니다. 예. 자,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10년 뒤도 또 그런 청춘 남녀의 사랑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유행가 요즘도 보면 밤낮 뭐 사랑했니 말았니 뭐 밤낮 그거요.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건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대차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은 밤낮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양육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인데 복음으로 그를 전했고 그래서 그가 자랄 때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건 좀 한쪽이 꽉 막힌 거니까. 예, 아주 답답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떤 막 밀리면서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몰라 아예. 외부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따위는 사랑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남녀 간의 뭐 이런 사랑 요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전혀 다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번 나는 사랑도 못 해보나. 좀 이렇게 막 영화 같은 거라든가 텔레비전 보면서 막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나도 저런 좀 진한 사랑을 나눠봤으면. 막 동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태까지 왜 나는 싱글인가 막 이래. 그런 거는 좀 되게 부러워하면서 늘 펼쳐지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또 다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애를 안 낳고 뭐 둘이 그냥 같이 지내. 물론 하나님 허락 안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결혼하면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물론 속상함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애를 키우는 그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재미. 여기 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게 좀 한계인데 상상하세요. 상상. 그 애가 조그만 애가 보세요. 애기 처음 태어날 때 거기에 조그만 게 나타나는데 보면 자기 얼굴과 비슷한 게 하나 나타나. 그거 하는 짓도 비슷하고 얼마나 그걸 이제 물론 한 살 때 잘 안 때리고 이제 애를 잘 못 잡으면은 이제 속 되게 세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걸 속 안 세기는 그런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말 잘 듣고 조그만 게 말이죠. 물도 안 하고 물도 오고 막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애기 아빠 그러고 오고 말이죠. 엄마 그러고 부르고 조그만 게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조그만 게 많아서 여러분 그 애기 키우는 그런 재미 결혼했으면 애기를 낳아서 키우면 참 좋죠. 참 좋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랑을 모르면요. 아직은 신앙생활 조금 멀었습니다. 그건 아직 신앙의 이런 궤도에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각박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신앙생활이 이렇게 남을 풍성히 돌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밤낮 자기만이죠. 자기만 생각해. 자기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다운되고 올라가고 또 뭐 핸드폰 꺼놓다가 뭐 잠수했다가 뭐 밤낮 뭐 이거 혼자 잠수했다가 들어갔다 뭐 이러고 지금 다른 사람 남을 돌보면서 그로부터 얻는 그 유익을 누리는데 혼자 잠수하고 막 다운되고 잘 놀아 혼자서도 잘 놀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너무 쓸쓸한 것입니다. 각박한 거예요. 좀 건조해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그러니까 재미있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 둘이 있는데 재미없는 쪽으로 딱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즐거움, 나를 닮은 조그만 게 나타나서 막 뒤집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혀. 예. 그러면 이제 집안은 깨끗하죠. 애가 어질러 놓지 않으니까. 차라리 애가 좀 어질러서 지저분하게 낫죠. 집안이 깨끗하게 낫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 이 바울 사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올해 우리 한 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랑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흔한 남녀 사랑 말고 정말 이런 고상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 나도 어린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기 저들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금 방금 읽었는데 그럼 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고린도 교인이 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축복받은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발 좀 빌빌거리지 마라 이거죠. 좀 이렇게 자꾸 다운되게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영광과 좀 찬송이 되게 좀 멋있게 살아라. 힘없이 그냥 살지 말고 기운 없이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서 이러지 말고 한번 좀 확 드러나래. 영광을 돌리는 좀 한번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린다면 뭐 영광 막 찬송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가져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올림픽 선수야 뭐 그냥 가서 금메달 따면 조개 영광 돌리는 거죠. 간단해요. 못생겨도 관계없어요. 못생기고 막 이래도 금메달 따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광 그러면 되는 건가요? 찬양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방법이 너희에게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러면서 그것이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서 요렇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사랑이 풍성해짐으로써 그게 가능한데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또 사랑은 또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사랑 풍선. 어떻게 해서 이게 풍성해집니까?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무슨 수로 키우죠? 애기들이야 뭐 잘 먹이면 크겠지만 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사랑 같은 아주 미묘한 이런 어떻게 추상명사 같은 사랑을 키운다? 어떻게 사랑을 키워요? 오늘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 여러분 PBS를 많이 하면 할수록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랑이 자라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자라니까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욕심이 없을 때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항상 최상의 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가리면 그때 엉뚱한 것을 택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 질투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막 그 상대방을 별로 좋지 않은 걸 권하지만 그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잘 구분하고 이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할 사랑이, 참된 사랑의 속성이 진실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아주 진정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니까 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거든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면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즉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생을 통하여 그 의가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해요. 기껏 한번 태어났는데 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로서, 좀 아들로서 좀 한번 멋지게,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야 뭐 방황했지만 이제 한번 믿었다면 좀 한번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멋있게 살기를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어떻게 멋있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그런 사랑이 자랄 때만이, 사랑으로 우리가 자랄 때만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만이 풍성해질수록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에 뭐 대학생들 2주간 수련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을 배우려고. 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더 많이 배우면 그만큼 더 내 생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은 주님과의 만남이며 콰이타임입니다. 여러분, 콰이타임과 이 PBS와 성경 통독이라든가 이 말씀과 또 자기 삶을 통하여 주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체험적인 질을 통하여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0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이러면서 얼마큼 사랑이 커졌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점점 뭐 고3 수능은 다가오는데 고1을 또 그냥 날려버려. 고1 때부터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벌써 고1을 날려보내고 고2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지금 직급이라도 늦지 않아서 고2 때 직급이라도 하면 돼요, 여러분. 꼭 신앙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제부터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올해 또 2006년도도 2005년과 비슷하게 살아서는 참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볼 때는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인정받고 세상에서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땐 내가 쟤를 왜 이 땅에 보냈지? 쟤는 가서 뭐 하나?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살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자라는 것이고 이 자라는 것은 그분의 지식과 총명이지만 또 바울처럼 이것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조원들끼리도 서로의 사랑이 자라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왜 헤매고 있습니까? 사랑을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커야 되는데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참 들어.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이렇게 흡족해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쁨이 안 되는,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렇게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만분의 일이라도 좀 보답해 보겠다 뭐 이런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정말 하나님 아주 눈에 들게 한번 나 좀 잘 그렇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자.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동안 좀 방탕한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한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간 건 잊어야 돼요. 지나간 건 잊으세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바울이 늘 했던 방법 표대를 향하여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좀 열심히 없었습니까? 좀 게을렀고 나태했습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는 좀 내가 이제부터는 좀 잘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좀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요. 어떻게 그러면서 늘 일정합니까? 제가 이러면서 일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런 그 미지근함을 가진 미지근한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한다니까요. 아주 꾸준해. 그런 면에서는 꼭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 항상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은 또 작년에 졸던 분이 또 올해도 또 졸아. 또 꾸준히 졸아. 왜 이런 거 왜 꾸준히 합니까? 이런 거를 PBS 안 오는 사람 올해도 또 안 해와. 하여튼 이런 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변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이 아주 빛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혹시 빛이 안 나고 어둠침침하게 혹시 하나님 볼 때는 저 정말 만약 줄 세운다면 저 뒤쪽에 맨 뒤쪽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있잖아요. 공부 순서대로 하면 저 뒤쪽에서 노는 사람 혹시 영적인 면에서 혹시 맨 뒤쪽에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던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정말 돌리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구원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그건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미지근해갖고는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회개하셔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뭐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죄 짓지 않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안 짓는데 뭐 목사님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이럴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아침에 나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나는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어떤 꽃인가요? 난 백합입니까? 뭐 장미입니까? 나는 뭡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장미고 백합이라면 한번 내 꽃을 생각해보세요. 내 꽃. 하나님 앞에서 내 꽃이 지금 어때요? 좀 아주 좀 싱싱하고 좀 새롭고 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여기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이 과손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이 심었으면요 그 나무에서 뭘 기대하냐면 이렇게 잘 열린 열매. 막 벌레 먹고 아니면 그냥 아주 그 사과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저희 보통 사과 살 때 어떻습니까? 봐서 좀 빨갛게 좀 이렇게 잘 익은 거 그런 거 사기 쉽지 막 하얗게 돼가지고 잘 이렇게 벌써 빛깔도 아주 없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고르지 않아요. 어쩌면 내 생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그냥 그렇게 빛깔도 없고 그냥 허여멀건 하는데다 거기다 썩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참 내 열매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요. 누구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열매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며 꽃이에요. 과일이야 내가.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런 기왕이면 좋은 열매를 원하고 농부면은 좋은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좋은 열매가 되길 원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그 마지막 18절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이제 이들에게 기도하고 이렇고 그들에게 이런 권면했던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 자기가 당한 일을 알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왜 됐을까?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13절, 14절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첫 번째는 온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의 매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바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당하며 또 그런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시위대는 보통의 경우 황제의 친위대로 한 9천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시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시위대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들은 교대로 바울을 지켰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교대로 이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키면서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 보초 쓰는 게 그게 막 재밌고 흥미진진할까요, 그게? 아주,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좀 그래 봤는데, 그 아주 시간 되게 안 가요, 그거. 지루해. 그럴 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마 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입이 있었는데, 비록 감옥에 몸은 갇혔지만 입까지 막아놓나요? 가만히 얘기했을 거야. 뭐 어떤 군사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 둘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아니면 차선도 복음을 듣고 저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하여튼 이들의 직업이 그건데 뭐 바울을 만나는 게 이들의 직업이니까 오면 또 얘기하고 또 그 한 사람만 하면 끝까지 한 사람만 복음 전할 뻔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교대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을 해서 온 시대에 나타냈다는 거야,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때 그 시대, 제가 만약 시대 중에 한 사람이었대 봐요. 이제 보면 보통 죄수와 다른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 죄수들은 무슨 흉악범이거나 뭐 살인하거나 무슨 나쁜 짓 하거나 뭐 이래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자기는 이제 하늘의 임금 왕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 내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참 뭘 왜 저러나 하고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저가 목숨까지 내걸고서 주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아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겠죠? 때로는 찬양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 지금까지 시대들은 뭐냐면 그 로마에서 자라서 로마에서 그저 황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 그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던 바로 자기들 앞에서 놀랍게도 그가 진정한 신이 아니며 진정한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황제가 계시다. 하늘의 왕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왕을 섬기는 이 바울 사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럴 때 그냥 긴가민가해서 혹시 하나님 없을 수도 있다, 약간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분명히 계시고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헛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로마의 황제, 이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고 저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예를 들면 9천 명 시위대든지 기타 많은 사람들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 자신이에요. 자기에 의해서 이 9천 명이고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든지 끝나든지 할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지만 이 확신, 아주 그 분명하다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후회 없어요. 하늘의 감옥에서도 아버지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고 말이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너희들 다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 그럼 멸망당한다. 진노당한다. 자기는 너무나 뚜렷해. 제가 보기에 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비록 뭐 수염도 아마 그때 제대로 못 깎았을 거고 머리도 좀 그랬을 거고 또 뭐 옷도 죄수가 뭐 옷이 메이커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남루한 옷 입고 그랬지만 뭘 제대로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의 풍기는 그 어떤 인상과
그의 어떤 눈빛과 그 말할 때 그 확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온 우주의 왕이 계시다, 그분께 굴복하라, 막 이런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메시지, 그건 아주 너무나 강력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진짜 로마에서 잘 훈련받은 황제 친위대니까 웬만한 전쟁에 나가서 뭐 활이 날라오든지 다 막아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의 이 능력, 이 확신, 이거에 대해서는 무방비였어요. 저들이 갑옷을 입었다고 그게 사랑,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오는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갑옷이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확신을 막을 수 있나요? 예, 제가 볼 때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정말 다들 업신여길 정도로 초라한 자였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힘,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확신.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의 눈빛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이거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그 시대의 그 군인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이 나갔다 감시하고 이 적과의 관계 있잖아요. 눈빛이 아주 그 싸나우면서 그냥 서로들 노래 보고 말이야. 혹시 날 때리지 않을까? 쫙 째려보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죠. 예.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바울, 좀 많이 성화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겼겠습니까? 저것들이 갑옷은 입고 보면 멋있죠. 로마 군병들이 그냥 딱 멋있는 투구 쓰고 그냥 쫙 방패면 이런 멋있지만 그 뭐 방패만 들었지 뭐 합니까? 갑옷만 멋있게 입으면 번쩍번쩍하면 됩니까? 그 삶 자체가 비참한 거야. 어둠에 있다가 어둠으로 돌아가는 그들, 이 밝은 빛을 알지 못하는 그들, 또 그 안에서는 또 높은 계급의 뭐 순서가 있지. 다음 단계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뭐 그 안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그걸 노리고 오직 그거에 관심이 있고 용감하게 뭐 이러지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삶이 번쩍번쩍하고 거기서 힘있게 나가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한 10명을 거느리고 50명을 거느리고 100명을 거느리고 500명을 거느리는 자가 된다 한들 그건 뭡니까? 바울이 볼 때 그 삶이 뭐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불쌍하, 예, 안타까워. 한 번 딱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데 그렇게 사는 거. 예. 한 번 삶인데 이거 다시 안 와요. 우리 2005년도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 이제 2006년도도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또 다시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딱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눈빛은 제가 생각할 때 막 탔을 것 같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죄수인 자기가 불쌍한 게 아니고, 죄수를 감시하는 그들이 더 불쌍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게 최고인지 몰라요. 그들은 그 9,000명이 있는 그 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단계에 올라가고 황제를 직접 내가 뭐 가까이 모셨다든가 뭐 그런 게 대단한 걸지 모르겠어요. 나 이번에 올라갔다 뭐 그런 거. 또 뭐 돈을 뭐 하살해 또 이번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땅을 샀다 뭐 모르죠. 군병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그게 다 뭐냐 그거예요. 뭐냐. 참 궁일이 여기 사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 뭐 요즘 어느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얻었으며 또 무슨 뭐 시험에 통과했고 그 힘들다는 뭐 사시 고시 내가 통과했고 나는 이제 올라가고 그런데 뭐냐 그게 뭐냐 이거. 돈 그래 많이 종이 가만 종이잖아요. 돈도 가만 종이 아니에요. 그거 많이 모아놓고 죽으면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들 그게 뭡니까?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허망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 하나님 앞에 열매 아파트 크게 우리가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요즘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슨 뭐 변호사, 의사, 뭐 판사, 무슨 뭐 교수 이런 거 됐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죄수로 있지만 그 간수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들이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아마 그들을 바라며 참 불쌍히 여겼을 거고 긍휼히 여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왜냐하면 다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런 황제 친위들랑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인들과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몇 시간씩 같이 거하겠습니까? 1m 사이 두고 지나가는 행렬은 구경할 수 있지 몰라요. 어쩌면 마지막이야. 나를 만난 게 저들은 마지막이야.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직장도 마찬가지야. 아무개 대리, 아무개 과장, 뭐 CEO 또는 누구 다 여러분들 그들이 나를 만나고 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아주 굴기래.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내 비록 학교 또 나의 무슨 병원 또 내 회사 또 나의 그런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교수도 만날 것이고 또 뭐 선생님도 뭐 할 것이고 다 그럴 텐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이때 감옥에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나타냈다. 아까 복음의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그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확신,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잡혀도 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지만 위축되었던 많은 형제들이, 특별히 그 로마에 있던 그 형제들이 위축되어 있다가 한 사람이 용감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리니까 이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주를 향한 바울의 그런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 저 바울 사도는 저렇게 해서 감옥까지 가는데 우린 뭐냐, 뭐 하고 있었냐 우리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거 주님의 귀한 일이라 이거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러나 좀 머뭇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알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러한 한 사람의 그가 실제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이 헌신하는 삶은 주위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 학생운동, 미국의 학생운동 그 운동사를 보면 그 학생 자발 그 운동 있잖아요. SVM 운동. 그걸 통해서 약 2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떠났고, 그 중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그때 다 떠났지만은 그 운동 바로 전에 로버트 윌더와 존 포먼,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은혜를 받고서는 1년 동안 막 대학을 다니면서 사람을 설득해요. 선교사 되자고 막 설득을 해. 선교사로 나가자고.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다니면서 2,106명을 설득했어요. 그건 정말 너무한 일이죠. 우리가 보통 누구 선교사로 헌신시키기 한 1년 동안에 수명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이 2,106명. 그 중에 여성들이 용감하게 50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사용해서 결국 SVM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확신에 찬 사람, 그 사람에 의하여 주위 사람들이 불을 그들이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00만 명의 이 우리 성도에게 불 붙일 사람, 여러분이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분명히 한번 우리는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사람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거. 이거 분명히 주님 앞에 열매 있는 거고 주님 기뻐하고 확실한 거면 여기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다 다. 이거 뭐 이런 예가 별로 좋지 않지만, 예를 들면 무슨 우리 도박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제 옛날 얘기, 옛날에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면 그 무슨 그
예를 들면 내가 그 38 광땡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런 거 할 때. 38 광땡. 주일날 뭐 이런 얘기가 정도. 만약에 혹시 자기가 그걸 쥐고 있다고 봅시다. 내가 쥐고 있으면 이때는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 이거는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거든. 근데 상대방이 어떤 애가 막 더 열심히 막 걸어.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진짜 쥐고 있나? 그럼 다시 한번 자기 걸 봐야죠. 원래 안 보고 있다가 한번 보고서 이제 안 보고 하다가 혹시 그럼 잘못 봤나고 분명히 보면 분명히 그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8인데 이 광땡 광이야. 우와 분명하거든. 근데 제가 꼭 자기가 쥔 것처럼 그래. 그래도 소용없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다 그냥 헛방으로 저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쥐고 있는 거 분명하면 돈이 없어서 몰고 하여튼 돈이 만약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뭐 10만 원이 있다. 만약에 10만 원까지 10만 원 다 걸어도 돼요. 만약에 뭐 예? 그래도 그건 분명히 다 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더 많은 사람 참여하길 바래요. 다 먹는 거야 자기가 그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랄까 자기보다 높은 걸 갖고 있는 자가 없어 아무리 여기서. 예. 이게 제일 높아.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그런 물론 별로 좋은 예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게 진짜면 예. 그리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예.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라 하셨으면 뭐 그렇게 힘없이 삽니까? 다 걸어도 돼 우리는 확신 있게 주님 원하시는 저 중국의 14억 저것들 죽었다 나한테 확 저 중국의 14억에서 내 남은 생 드린다 한번 빵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넘는 불교 신자를 해서 난 우리 중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잘 되면 담당자를 만들려고 그래. 1000만 명 담당할 불교만을 위해서 이 스님이 지금 몇십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담당 이제 위원들을 만들려고 그래. 스님 담당 위원회 또 1000만 명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거. 예, 그런 사람들 다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속인 50만에서 70만 막 늘어나요 요즘. 우리나라 더 늘어나요. 그거 담당 위원회 이 사람들 밤낮 그 신문 연구하면서 거기에 이제 운세 천인 사람 그 사람들한테 전화 걸면서 복음 전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예.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 큰 싸움에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죠. 분명히 그 열매 있는 건데 우리가 제일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마치 약간 하나님이 나를 보긴 보지만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보긴 보지만 안 봐. 뭐 이런 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보긴 보지만 나는 안 봐. 나만은 안 봐.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고 힘없이 살고. 그런 삶이 그게 자기도 사실 그 만족합니까? 사람이라는 거 어떤 거 확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을 한번 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주 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독립군들 말이죠.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나서 저도 아마 독립군 했을지 모르겠어요. 독립군 같은 경우 그거 비록 죽을지 몰라요. 숨어 다녀야 되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러지만 그 마음에는요 불태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조국을 찾자 이런 그런 한번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독립군에 가입해야지. 그 독립군에 어떻게 하면 가입 안 하면서 근데 독립군과 친구 있어 나 친구가 그 독립군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독립군 훈련소를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지리에 대해서 훤해 뭐 이런 거. 이 지가 뛰어들어야 그게 힘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말이죠. 이 300만 명의 이 노름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300만 명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는 300만이 옛날 통계 보면 지금 더 있어요. 300만도 더 돼요. 가정도 많이 깨어지. 이런 아주 그냥 그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저 나나 그저 그냥 잘 지내고 그저 내 아끼라고 그거 안 되면 주님 계십니까? 뭐 이런 좀 그런 거 좀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아직도 그냥 한번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지. 목사님이 PBS 해오라 하면 해오고 또 어떻게 좀 안 해보고 말이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냥 딱 좀 일찍 와서 딱 해야지. 밤낮 뭐 지각하고 좀 전도하자면 그냥 확실하게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들 빡빡 붙잡아 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예, 가긴 갔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자기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만약에 그걸로 보험을 한다고 해서 보험. 예를 들면 내가 몇 명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예, 그냥 그러나 나는 시간은 채웠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 정말 내가 이번에 가서 몇 명을 그래서 그 전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그냥 붙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같이 우리 팀하고 내가 빠지면 우리 조원들이 좀 힘이 빠질 것이다.
예, 뭐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 단계에 있겠습니까? 다 안 나도 좋아. 나 혼자로 가서 그냥 막 다 잡아오겠다. 내가 뭐 이런 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 나는 무시만 당하면 되거든요. 나는 모욕만 당해주면 돼요. 그러나 내가 모욕을 안 당하면 저 사람들 영혼이 지옥 가거든. 하다못해 우리 뇌수술하는 의사들도 말이죠. 그 어떤 뇌수술할 때 보면 6시간, 7시간 막 밤 10시, 11시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서서 그 영혼 구원해 보려고 조심조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런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영혼 끄집어내는데 뭐 왜 이렇게 뭐 우리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냥 당하면 되죠. 그래야 그거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우리는 목표 좀 약간의 하면 하고 말 뭐 이러지 말고 막 좀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런 얘기 왜 이렇게 그 이치에 어두우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정말.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못 믿습니까? 좀 뭐 좀 하라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그죠? 왜 선봉에 쓰면 안 됩니까? 이게 뭐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조금 전화해봐서 안 오면 안 와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 확신에 찬, 이거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이제 그 정도면 지친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 따위가 어떻게 그를 가로막습니까? 그냥 그래도 또 하니까 이 그동안에 빌빌대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이 바울같이 살아야지. 여기 그동안에 이렇게 좀 약간 좀 빌빌대다가 바울이 하는 모습 꼭 그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항상 좀 확신의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을 권하는 자가 되지 권유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왕 사는 거 한번 그렇게 사세요. 제발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시켜야 하고.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리 전화 좀 하고, 좀 미리 좀 돌보고, 좀 미리 그거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좀 미리 좀 다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무슨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교회에서 말이죠. 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말 흠이 없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도 참 창피하고 주위 사람 보기도 그렇고 연약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확신에 찬 사람이 되세요.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신에 찬.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다른 유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15절부터 18절인데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 그 옥에서조차도 감옥에서조차도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약간의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로마에 이미 지도력을 발휘했던 교계 지도자 같아요. 근데 자기가 왔는데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믿고 막 이런 사람이 많고 그것에 동요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그 지도적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들은 별로 그런 열매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을 아까 이제는 바울을 의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게 세우심 받은 자고 사랑으로 하지만 아까 그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오히려 순전치 못하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동기가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얻으려고 자신의 어떤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소한만 유지하고 그저 남들 보기에 괜찮을 정도만 유지하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열매 맺으니까 나는 뭔가, 예? 나도 같은 교회에서 조장인데 왜 저 조장은 막 열매를 막 맺어하고 나는 못 맺으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순수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동기로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또 나는 왜 열심을 안 냅니까? 그 주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우리의 콰이타임도 그건 누가 아무도 안 봅니다. 기도 생활 많은 사람이 안 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점검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진보가 되었는데, 한쪽은 정말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단 말이야. 이럴 때 18절 마지막으로,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순수하지 못한 거, 투기와 분쟁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바울 사도가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일하기 때문에 멍청한 게 아니에요. 허허하고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것들이 말이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을 이용해서 오히려 평소에는 열심도 하나도 없더니만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 인정해 줄까 봐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허겁지겁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저들이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면 복음은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겠다. 내 생활이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냥 통로에 통로. 물론 내가 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또 그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 동기를 점검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쉽게 나설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좀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해지면, 이제 내가 지금은 내 생활이 좀 엉망이니까 내가 좀 이제 완전해지면 복음 전해야지. 죽을 때까지 못 전해요. 생활이 엉망이고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고쳐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도 전파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기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어쨌든 그가 이런 동기로,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은 동기로 전도를 줬다 보세요. 그러나 그 전도지 내용은 복음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동기가 좀 안 좋았을 때 전하는 그걸 보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걸 읽는 동안 막 그냥 글자가 흐려지고 해서 뭐 안 믿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비록 좀 준비가 안 되고 사실 내 문제로 고민하고 요즘 내가 불성실하지만 그래도 전하면 그 자체는 뭐예요? 그 자체는 복음이거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그걸 꼭 전하는 사람이, 물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러나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건 뭡니까? 바울은 진실로 그의 관심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파될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복음만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실 우리 인간이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취약점이거든요. 원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약해져,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이 가만히 보면 그 인정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타인의 평가, 알아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그 실추된 명예와 이름 때문에 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다. 이래갖고 그 사울이 그다음부터 그 얘기 듣고 정말 다윗이 그냥 죽을 때가 쫓아다녔잖아요. 왕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실추된 명예, 이름.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또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잘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나는 어떻게 관계없어요. 제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보다 다툼으로 그렇게 하지만 나는 어때든 관계없다. 그저 주님만 존귀되면 괜찮아. 나는 그래, 나는 많이 무시당해. 나는 그래 만물의 찢기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시할 많이 받습니까? 그래, 나는 바닥 인생이야.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떠냐 이거야. 어떠냐.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뭐 만물의 찢기인데 내가 왜 무시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걸 왜 이렇게 못 견뎌합니까? 만물의 찢기가 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미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대만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요. 내가 세상에서 그래 인정받지 못하고 또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주님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의 어떤 내 문제라든가 뭐 나의 그런 상황 그런 것은 다 참 덮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찢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영영 죽었던 시체들이었어요. 시체가 뭐 모양 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우리는 다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우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뭐 우리를 그렇게 내세웁니까? 그저 우리는 만물에 찢기고 그래 나는 비웃음 당할 것이고 내 자존심은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조차도 이 투기와 질투 이런 것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난 원래 뭐 만물에 찢긴데 뭐 너희나 잘 돼. 그저 축복하고 주님만 존귀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많은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거예요. 자존심 다 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 이름만 전파되면 돼. 우리가 이 추수하는 일꾼들 지금 이제 나가면서 4시간씩 많은 걸 당하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래, 우리는 당해도 괜찮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만 잘 되면 된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속히 사람들의 알아줌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인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많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나보고 공부 못한다는 얘기 들어도 좋아요. 능력 없다는 얘기 들어도 좋아요. 갖춘 것이 없다는 얘기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 문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원래 뭐 시체였댔는데 뭐. 원래 그냥 가만 놔뒀으면 주님이 가만 놔뒀으면 우리는 그냥 시체로 살다가 시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체로 살다는 말이 없겠죠. 시체로 있다가 시체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 생에.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젠 내 뭐 자존심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해. 주님만 그저 이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중요한 건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해에 우리가 꼭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애가 있잖아요. 어릴 때야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죠. 그러나 5살, 6살이 됐는데도 애가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 문제에 빠지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이제 믿은 지 3년 됐고 4년 됐고 그랬으면 이젠 그만 내 문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는 이젠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선생을, 우리의 스승을 이제는 본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남을 위해 살았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는 남을 돌아보며 살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항상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가 적당한 때는 걸어야 되고 적당한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한 3년 정도 됐으면 아니면 한 5년 됐으면 이제는 우리도 신앙의 그 본 궤도에 올라줘야 됩니다. 너무 그러면 우리가 지지나가 된단 말이에요. 6살, 7살인데 아직도 서 있지 못해서 애가. 겨우 엄마 얘기 한마디만 한다고 보세요. 그건 부모의 걱정이 돼요. 왜 어째서 벌써 3년 됐고 4년 됐는데 왜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물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문제에 빠지고 아직도 옛 습관 때문에 죄와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한 3년 지나고 또 한 2년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만 궤도에 올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남을 돌보며 사는 삶. 이걸 막 의무다 이럴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많은 성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너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년 됐고 너 5년 됐고 3년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그만 이제 너는 이 땅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돌봐라. 이제 남을 돌아보는 좀 돌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와 아무도 그래서 늘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 만족만 위해서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우리 문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나는 즐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물의 찢기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고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20년, 50년의 생은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한번 이 땅에 왔다 가는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남을 좀 돌보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사랑은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빌어주던 바울사도처럼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나는 이런 사랑을 압니까? 어린 자를 거듭나게 해서 이런 사랑을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찌되든 나는 아무렇게도 관계없는데 예수님만 참 존귀된다면 좋겠다. 이제 나도 이제는 좀 이제 신앙생활 벌써 5년 했고 10년 했는데 그만 좀 그러고 이제는 남을 좀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처럼 신앙의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